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찬양하세 믿음으로 함께 박수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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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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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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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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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성함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성함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는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기뻐함이요 내가 주의 큰 것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오늘 귀한 열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제 우리 경남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들어오세요. 아이들 교회학교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합창 부분에서 저희 아이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어제 그 경시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서 수상금을 수여하는데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유초동부 부장 집사님. 상장 제2019-2호 합창부분 대상 충무중앙교회 위의 어린이는 본 회의 주최 2019년 동계 예능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주후 2019년 11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장 정용훈 장로 대독.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유명한 시인 작가이기도 하셨던 존 울트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 이름이 참 의미가 좋아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짐승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짐승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책의 1장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책에 보게 되면 늑대나 양이나 코끼리나 까마귀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무리를 지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 때문에 그래요. 가시 때문에. 무리를 짓는데 같이 다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슴도치는 항상 혼자 외롭게 다니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 이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외로움 가운데 자기도 누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짐승들이 있는 무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짐승들의 무리에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날까요? 찔리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 보니까 짐승들이 간에 걸어가다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가시에 쓸리고 찔리는 짐승들이 나오면서 고슴도치 때문에 상처를 입는 짐승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애완용으로 고슴도치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데 고슴도치가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가시를 아무 때나 쫙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한테 뭔가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가시를 쫙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힘이 드니까 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 만나면 서로 힘이 되니까 힘이 되려고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짐승들을 찌르고 쓸리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같이 가고 싶은데 가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자니 외롭고
같이 가 있자니 나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상처를 입는 그런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북미에 사는 고슴도치는 그 등에 약 3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저자는,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한 30년쯤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 삶에 3만 개 정도의 가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몇 개가 있다고요? 3만 개. 그러니까 너한테만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주고, 너가 나를 찔러서 내 안에 상처가 생기는 3만 개의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3만 개의 가시가 있고 너 안에도 3만 개의 가시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있으면 서로 힘이 될까 해서 만났는데, 서로 찌르고 쓸리고 상처를 주는 이 가시들이 인생을 한 30년쯤 살게 되면 몇 개가 있다고요? 3만 개. 저 사람한테만 3만 개가 있어요? 아니요. 나한테도 3만 개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이 1장 고슴도치 딜레마 부분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비난이라는 가시, 분노라고 하는 가시, 교만, 이기심, 시기, 분노, 우리 안에 수많은 작은 가시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인생 30년쯤 살게 되다 보니 내에게도 3만 개 이상의 가시, 그로 인한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슴도치,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에게 찔림을 주는 고슴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찌르는 고슴도치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는 외적인 상처가 있고 내적인 상처가 있어요. 바깥에 뭐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거나 멍들면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줘요. 왜? 상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외적인 상처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빨리 안 돼요. 내가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남들이 그걸 보여야 빨리 치료해 줄 텐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골마요. 여러분, 그 손가락 같은데 조그만 가시 하나 딱 찔려 있을 때 아파가지고 이거 막 빼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한번 살짝 툭 쳐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평소에 손가락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그만 상처가 하나 딱 있을 때 이게 빨리 치료되지 않고 골맞는데 툭 치면은요, 너무 아파요. 그죠? 마음에 상처가 빨리 치료해야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곪게 되고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자꾸 물어보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에 왜 나가야 되나? 이런 가슴의 상처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오늘 가가지고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오늘 가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아픈 걸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서로 만나면 힘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없길래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가기는 가지만 서로 인생 30년쯤 살다 보면 몇 개 가시가 있다고요? 3만 개. 같이 살고 싶어서 힘이 되고 싶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서로 찌르는 상처가 있다 보니까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가자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고 그래서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상처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가시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믿었는데 라는데 이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그 받은 상처가 더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인생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상처를 치료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너도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기억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엄청난 상처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들였는데 둘째 부인인 이 몸종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게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으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애굽으로 지나가던 중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 된 자기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며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평생의 큰 상처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만 남편의 그러한 처사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빼앗아 가죠. 형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또한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장자의 축복권도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주었더니 이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야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그러면 외삼촌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했는데 외삼촌이 조카를 속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후로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처, 보고 싶은 가족, 보고 싶은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상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부인 레아는 원래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2번째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만 그 외삼촌이 첫 번째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되었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처. 아들들을 낳아주면 나를 사랑해줄까? 아들들을 계속 낳았습니다만 남편의 사랑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 전까지 아들, 딸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상처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꿈이 신기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러 간 그 사이에 진흙 웅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이 왜 자기를 웅덩이에 넣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자기를 진흙 웅덩이에 넣은 사실을 보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형들의 이름을 다 부르며 외치고 있을 때 그의 몸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아, 이제 형들이 나를 살려주려는가 보다,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누군지도 모르는 장사꾼의 손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점점점 멀어지는 형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팔려가는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상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 돌로 맞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온갖 위험과 수모와 헐벗고 굶주림의 상처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을 하며 믿었던 사람, 같은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배신의 상처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또한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만 있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만 위대한 요셉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상처 가운데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상처를 예수님과 비하고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처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고난과 그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상처를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기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조사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애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1등이 누가 나왔겠습니까? 1등이 누가 나왔을까요? 친구? 선생님이요? 40.7%의 아이들이 아버지, 32.1%의 아이들이 엄마였습니다. 1등, 2등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아이들이 적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힘들다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1등이고 엄마가 2등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썼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요,
함부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는 할 수 있지, 내가 가족 같으니까 너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던, 함부로 했던 말, 그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 같은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되니까. 함부로 말하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칼보다 무섭고 총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나의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바꾸고 고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서로 자존심을 지켜주며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 인생 30년 이상쯤 살게 되면 누구나 가시가 몇 개쯤 있다? 3만 개쯤 있다. 서로 찌르고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소식은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라. 친한 사람한테 가져가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져가라고요? 아니에요. 나의 상처는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고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하며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치료자 되시는 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치료자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되면, 상처가 나면 사람을 찾아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됐듯이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받은 것처럼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의 치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의 치료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치료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을,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당해보셨던 예수님한테 가져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난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도 가난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상처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배신당한 상처를 갖고 계세요.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외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시죠. 예수님도 오해받았어요. 뭐라고 오해받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상처도 받으셨고요, 멸시의 상처도 받으셨고요, 천대받는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 두고 혼자 먼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상처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의 상처, 배신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오해받는 상처, 무시와 멸시와 천대의 상처를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았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모든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가난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오해받거나 버림받은 상처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자꾸 불행해지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 계시거든. 모든 상처를 받았으나 비참해지지 않고 모든 상처를 받았으나 불행해지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가져가서 여러분도 그 상처 속에서 비참해지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젊은 자동차 정비공이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여러 군데가 고장 났는데 자기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인지라 이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싼 값에 샀습니다.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기분도 좋고 내가 이 자동차 고쳐서 타는 사람이야 자랑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차에서 털털털털 소리가 납니다. 장거리를 가려고 고속도로에 올라간 길이었는데 차가 이상했습니다. 얼른 갓길에 대고 앞에를 열어서 찾아보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서더니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가세요. 제가 차를 고치는 정비공입니다. 했습니다. 노신사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봤더니 아직까지도 차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합니다. 왜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손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만지고 툭툭 치고 몇 번 하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럽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더니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비공인 자기가 못 고친 차를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쳤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노인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만든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내가 정비공이에요. 괜찮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아프고 괴로운 거 다 맡기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놀라운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덧 2019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30년쯤 살게 되면 3만 개 정도의 가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데 그 가시로 서로 찌르고 찌르는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상처받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족들에게서, 가족 같은 성도들로부터 혹시 상처를 받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드러내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사를 만나서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회피하고 생명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상담하면서 잠깐의 진통제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상처의 근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이번 한 달 동안 가져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달 후에 밝아오는 2020년에는 상처가 치료된 영육간의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슴도치 인생인지라 서로 찌르고 찌르는, 내 마음은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 힘이 되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이놈의 가시 때문에 찌르고 찔리는 아픔의 일들이 연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야곱도, 요셉도 그러한 찌르는 가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한 치료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2019년 한 달 동안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한 달 후에 밝아오는 2020년에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다 치료함 받아서 깨끗하고 건강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아픔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복무와 직업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귀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아버지를 여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